오늘은 7장 마지막인데요. 37절 53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앞에 37절로 3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7장의 핵심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 요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죠. 그 불신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지난 시간에 계속 살폈어요.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수군거리 계속 예수님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하반절에는 또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7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초막절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그러니까 7대 절기에서 마지막인데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보 1번 레위기 23장 42절 43절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절기를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7일이에요. 7일. 그런데 초막절은 요 7일을 지키려 해놓고 하루를 더 지킵니다. 8일을 지켜요. 8일. 그래서 이제 8일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할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기, 이스라엘 마지막 절기에 절기를 왜 7일이 아니라 8일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미심장하죠. 이건 우리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은 흩어져 살다가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날을 우리가 의미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준비를 해서 뭐 철저한 독립운동들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근데 이제 오늘 좀 변색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우리가 안식일, 주일,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당연히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규례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전등도 안 켜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멀리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거둬주시는 은혜를 우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은 뭐하는 날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날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사고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뭐야?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해야 될 표시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 하기 싫은 어려운 헌신하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거잖아요. 목숨이 들어와도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못 알아요. 그 다음 77절 성령 가는 성령 임함.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하루를 더 보내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초막절을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 왜 이 말씀을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7일 다음 8일 날에 예수님께서 왜 외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설명했습니다. 출고 2번 대표적으로 신명기 16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인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절기예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수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는 만큼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런데 이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자,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특별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민수기 29장에 나와요. 민수기 29장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수송아지 70마리, 수량 14마리, 1년 된 수량 98마리, 그 다음에 상번제로 드리는 수량 14마리, 염소 7마리, 고운가루, 동물의 수를 따라서 그래서 이 동물을 전부 헤아리면 203마리가 됩니다. 203마리. 여러분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동물의 수가 203마리나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다음 네 번째 성전에 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호산나 라바라 그래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성전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단을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레위기 23장 40절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실물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네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원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지난번에 이 뜻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네 번째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가져온 내용이 네 번째 성전의 문을 붓는 이게 수카라는 행사예요. 수카라는 행사인데 실로암 못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에 제사장이 찬양대와 함께 내려가가지고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딱 오면 제단 앞에 딱 이르면 이제 시편 118편을 외치면서 크게 환호를 하고 제단에 두 개의 은 대접에다가 한 곳에는 포도주를 따르고 한 곳에서는 물을 동시에 붓습니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의미가 초막절에는 뭐야? 우리나라 수당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농사지었던 수확을 마친 후에 내년에도 또 농사를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비, 겨울비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어도 항상 그 절기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날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보면 우리 위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우리는 우리 위주로 모든 것을 맞춰서 해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렇게 내가 소출을 얻었구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건데 이제 더 나아가 다음에도 이렇게 더 풍성한 잘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안에 유대 교회 문헌이 있는데 그 미슈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들을, 전통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다. 실로와 물을 붓는 축제의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해 가지고 이 초막절 행사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하는지, 성대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를 지으면 베란다를 꼭 지어요. 지금 베란다를 지어요. 왜 그러냐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가 없는 사람들은 집 마당도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 어떤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에는 보니까 이 빌라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베란다를 잘 만들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 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52절까지 역시 여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래 사람들을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키는데 아래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를 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는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면 너희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미혹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50절에 5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켜요. 갑자기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율법을 모른다니까 이 니고데모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율법에 대해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해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잖아. 율법은 그렇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너도 똑같은 갈릴리 사람에서 온 사람 아니냐. 진짜 거짓을 또 말하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 전부 다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여 십자가에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 대한 큰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잘 믿는다고 존경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예수님 의도는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갈릴리를 가셔야 되니까 북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좌측으로 돌아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가 4장 5장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치유하시는 것. 이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뭘 원했어요? 물이 동할 때 내가 여기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말하는 눈먼자 병든자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밀어 넣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으로 나옵니다.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것,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보내줄 거다. 내가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창대해질 거야.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만 산다는 그게 오병이어 사건. 즉 결론을 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보세요. 예수님 의도와 다른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보면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왔지만 한결같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적 보고 봤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지금 로마의 학대를 받으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모두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위시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게. 그래서 성전은 안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딱 올라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신랑 못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뽑아가지고 이 제단에 엎드리는 자, 이 제단에 제물을 많이 바치는 자, 여기 올라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 그 앞에서 아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야 된다. 그 생수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는 뭐만 나와요? 생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배에서는 뭐예요? 나쁜 것만 나와요. 더러운 것만 나온다니까요. 우리 배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지 뭐가 나와요?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위안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좀 잘 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주보 7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가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이 아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에스겔의 환상이죠. 근데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목, 3절에 발목, 4절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이렇게 찹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잠겨버려요. 도저히 수영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영을 해도 못 나오는 지경, 누군가가 나를 끌어잡아 당겨야만 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아르바 지역으로 눈 떠보니까 거기에 이동되어 있더라. 이제 요게 이제 요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중심대에 살고 그렇게 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된다라고 말해주나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서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는 안전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물이 흘러가지고 에스겔을 아라바 사막, 아라바라는 것은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건조한 땅이에요. 우리는 물 원하고 생수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잡아 빼가지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곳에 우리를 잡아 모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신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는 거 얘기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물 찾을 수 없는 환경이 있어서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 찾아오심을 감사하시고 그 주님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8장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자꾸 너희들은 수군거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표현은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을 가져가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염없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구실 잡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이 모양입니까? 철저하게 우리 그런 인생들 성령 우리에게 부어넣어줘가지고 끌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 그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죠. 주님은 힘드신데 감사 찬양이 나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아직 헤매면 자기 위임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명과 바꾼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눈물과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